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절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본문의 중요성이 깊고 또 내용이 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좋은 내용이 많아요.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8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경고였잖아요. 그렇죠?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근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십자가에 못 박여 현저히 욕보임이라. 예, 무시무시했죠. 근데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을 했긴 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항상 여기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옛날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그 저기 되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잭 니콜슨 나오는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면 잭 니콜슨이라는 잭 니콜슨 그 주인공 이름 뭐였더라? 하여튼 배우 잭 니콜슨이 배우하는 아주 강박증에 걸린 어떤 아저씨가 나와요. 그 아저씨가 이제 정신병원에 갔는데 정신병원에 오면 아수라장이고 막 아비규환이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좀 해요. 그 주인공이 씨 이보다 좀 더 좋을 수 없나? 삶이 이보다 좀 나을 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영화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대충 만족하면서도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도 있고 학교 다니는 분들 학교도 있고 또 삶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뭐 고통도 있지만은 너무 힘든 것도 아니고 삶을 살아가죠. 근데 좀 나아질 수 없나? 이보다 좀 괜찮을 수 없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들의 삶은 최악이다.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죠.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주하고 막 경고는 하지만 저주 같은 경고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참 저는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라. 뭐라고 그러죠?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 좋은 선행을 해요. 근데 그 선행의 핵심 뭐냐?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결혼 예비 학교를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결혼 예비 학교 마무리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결혼 예비 학교는 제 강의와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소그룹 할 때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서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주차 때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4주차쯤 가잖아요. 결혼 예비 학교는 총 4주거든요. 그러면 물론 서로 정도 들었고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좀 충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서로 계속해서 섬기더라고요. 항상 복음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도록 만들어주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안 잊어버리세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죠. 예. 히브리서 기자와 마 함께 동역하던 목회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니까 경고도 세게 합니다. 저도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아주 세게 지적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주 그냥 심부를 패가지고 제가 막 화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막 찾아가지고 이게 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소망이 있죠. 근데 그거 모래 못 가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기억하실 것이다. 너희를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꽉 붙잡아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보세요. 여기 11절은 부지런하라고 그러고 11절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지만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붙들어라. 이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째, 목자의 마음을 보면서 인내하기. 그럼 목자가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양들을 권면하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절부터 8절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타했지만 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들에겐 더 좋은 것이 있음 즉 구원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동시에 경고하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맨날 일해라 이게 아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 소망이 약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내가 괜찮아지는 걸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분만 바라봐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을 보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첫 번째로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죄 많이 짓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를 이끄실 거고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다. 모세. 예.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를 짓고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는 소망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심을 믿으세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의 선행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오늘을 신실하게 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든 회사나 아니면 가정이나 혹은 집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사람들 섬기는 거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길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힘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세요. A.W. 핑크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하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히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행을 행하도록 하시는 동시에 그 선행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도 주세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선도 행하게 하시고 또 상도 주시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부의 인정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충성된 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고 따라서 이 생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렇지만 곧 다가올 날이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는 아이 주식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놈들이 최고지. 나는 쓰레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분이 정의로우세요.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걸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그동안 들은 복음의 말씀 잘 새기고 열매 맺도록 오늘 하루 은혜를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우리 전 인생, 영원까지 있는 인생 가운데선 제일 나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만 있음을, 때론 고통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바라게 하소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